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 앉아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미 에반겔리아 대학 총장 김성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교사 세미나 관계로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공감회복 전문가 입문과정 워크샵으로 일시는 8월 29일, 9월 5일, 9월 12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장소는 은혜홀, 강사는 김성수 총장, 엘리 김 교수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후반기 수클 안내입니다. 일정은 9월 8일부터 12월 중 매주 수요일 10에서 16주 과정입니다. 개설 과목 및 강사를 알려드립니다. 백투베이직, 이주영 목사, 1대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 과정 김창성 목사, 동반자 과정 1대1 양육자 과정 수료자, 구약 파노라마 권진덕 목사입니다. 신청 기간은 29일 주일 오늘까지이며 수강 신청 및 접수는 사무실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1대1 제자훈련 양육사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상교회 1대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수료자이며 사역 내용은 동반자 과정 신청자를 1대1로 양육합니다. 모든 문의는 김창성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부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와 함께하는 역전승 40일 기도 32일차 8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 40분, 33일차 9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채널은 방송 당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 구역 정상식 집사, 김옥희 비집사의 자녀 수환군의 결혼식이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산 연제구 K웨딩홀 4층 K7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개업 소식입니다. 106구역 김형규 집사, 마인영 집사, 프로 세차 만들기 모독 지하철역 2번 출구로 이전 개업하였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4구역 이목란 집사 삼락동, 믿음 1구역 서순옥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모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만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옷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우리 구주의 크신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으로 예방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 투정하고 만들어 했던 점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8월 한 달 동안 저희 초등 2부에서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습에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달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깨달아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복을 전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몰아치는 풍랑과 비바람이 아무리 맹렬해도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정 11조 감사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신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검사에 감사하는 여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헌금의 쓰임새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살림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복을 주시고 지혜식과 지혜에 능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잠깐 귀를 쫑긋 하면서 귀를 한번 세워봅시다.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소리일까요? 전쟁, 네 맞아요. 함성 소리였죠. 방금은 이게 어떤 소리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질렀던 그 함성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또 저 옆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셨을 거예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큰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죄악들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냐 하면, 그 미디안 민족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이 미디안 백성들은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못 살게 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갑자기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곡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까지 이 미디안 백성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미디안 백성들이 우리들 너무 못살게 굽니다. 지난날 동안 제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들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신들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부셨다. 우리가 그 민족들을 혼내줘야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미디안 군사들을 위해서 싸울 그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그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4명을 이겨야 돼요. 4대 1의 싸움 할 만한가요? 아니요,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너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무려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 대 이제는 10,000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 명당 13명을 이겨야 돼요. 13대 1 할 만한가요? 지금도 좀 어렵죠, 그렇죠?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너는 백성들에게 저기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과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여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또다시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무려 9,700명이었어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 명당 450명을 이겨야 돼요. 할 만한가요? 이건 진짜 어렵죠, 그렇죠? 한 명당 450명을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세계 전쟁사를 봐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 한 이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는 군사들로 하여금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미디안 주위로 가서
그 징령 주위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외쳐라. 그래서 기드온은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미디안 징령 근처에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함께 이 기드온의 군사들처럼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직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더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네, 이렇게 군사들이 외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에 놀라서 미디안 군사들이 그 13만 5천 명이 하는 그 대군이 놀라서 도망가면서 서로 칼을 찌르며 싸우는 거예요. 그때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그들과 싸웠어요. 그때 죽은 미디안의 군사가 무려 12만 명이었어요. 겨우 집으로 돌아간 미디안의 군사는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전쟁이 정말로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각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경험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가운데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이 상황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오늘 지난주보다 이렇게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8월달 성경 암송 우리 여러분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유,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 다 같이 일어나서 자, 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모든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길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네.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최근에 모범 택시라고 하는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회법이 억울한 사람의 안을 풀어주지 못할 때 악인들을 응징한 그런 자들이 나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줄거리죠.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요리조리 법을 피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처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한겨레 신문의 남지은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모범 택시를 다루면서 속이 시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끊임없이 우리가 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도 없고 평안으로 온전히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신동훈이라는 이 기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폭력에 의존하는 자경주의 세계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퇴행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법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런 것이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는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모범 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절대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들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고 응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하고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평안으로 이끌어 가집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왕에게 시달린 백성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주변 나라들이 침략으로 온 땅은 피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끓습니다. 다윗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왕을 없앨 수도 있고 또 두 번이나 기회가 찾아왔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저가 그 여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들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기름은 살림살이에도 쓰고 약품과 화장품에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감람기름은 향료와 섞은 뒤에 특별한 의식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또 뭔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몸에 바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됐다고 그래요. 첫째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감람유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의식, 즉 제사에 사용됐는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나 사람 또는 회막과 제단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으로 세움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쭉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권력을 위탁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특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가 사울 다음에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가면서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서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직분,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네. 예, 없다고 많이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흔히 목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해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안수를 받은 직분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런 틀린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람유를 우리에게 부었다 또는 발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다윗은 당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간이 그를 해하거나 또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나빠지고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거기에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왕의 제도 안에 왕이 잘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또 앞서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회에 부하들이 이 사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섰을 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비새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 다윗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왕은 죽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유독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왕의 상태가 어땠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이를 듣지 않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을 보내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령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탄의 영을 부르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도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희한한 일이 나죠. 하늘에서 어떤 천사들과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석상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 사탄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그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황폐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사탄의 마음처럼 아주 고약해지죠. 자신을 돌보러 온 다윗,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참 지금 전쟁에 나서고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몇 번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도무지 내가 사울왕 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사울왕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참았으며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울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한다면 모두가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부하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부하에게도 손을 대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을 존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시기까지 자신의 판단을 유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현재 상태가 아무리 비정상이라도 직접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6장 24절에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잘했다는 그런 안심이 서려 있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였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고 그냥 속 시원하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도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자신의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게 강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울이 죽은 뒤에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고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곁으로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고 팔찌를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사울 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한번 출세해 볼 요량으로 그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죽였습니다. 이 왕관을 보십시오. 이 팔찌를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옆에 측근에게 저놈을 바로 베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뒤이어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그런 와중에 이 이스보셋 왕의 측근들이 저를 어느 날 침상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다윗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충성되이 저들을 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저놈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바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참 큰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고대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선례를 여러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이야기, 그 지혜를 아주 흥미롭게 한 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면 그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서 그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정통성 있는 왕을 죽인 반란군 수괴가 됩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왕을 죽인 자라는 그런 악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환영받는 왕으로 등극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윗을 따르는 병사 400에서 600명 말하는 그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다윗의 왕조를 건설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 왕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 요나단 왕을 다윗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 왕의 부하로서 충성을 바칠 그런 신하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설교할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 기술을 익히는 그 일에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러면서 저 안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정치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살펴보는 그런 해안을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묵시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그런 자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그 티를 빼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우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다윗이 일찍이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를 어떻게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월권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를 네가 뭐라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우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존중하는 그 마음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과 성전의 제사와 제물, 이것은 종종 예수님으로 여러분 비교되잖아요. 그 중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2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신불신 상관없이 세상을 상대로 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빛이다, 너희 그룹의 빛이다, 너희 동료의 빛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로 한 그것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고대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 세상을 평안으로 이끄는 탁월한 정치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정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정치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정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모략과 모함과 그리고 선한 탈을 쓰고 응징과 보복을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앉아서 쯧쯧거리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평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다윗이 보여주고 예수가 보여주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바로 이 고상한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제가 다소 생소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살펴본다면 더욱 피부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평안으로 이끄는 정치력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평안으로 이끄는 정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여러분, 이거는 참 정말 고상한 어떤 단계에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이런 정치력을 좀 가집시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선두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7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방에도 낙심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자, 여러분 어깨를 딱 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날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눅드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에 우리가 굴복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이 땅에 세워진 왕과 같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나가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진정한 평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로서 맨날 어떤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쫀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걸 굳게 믿읍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한 윤리의식,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던 이전이 아니었는가, 그걸 반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탁월한 어떤 고도의 그런 윤리의식과 그리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에도 늘 지금도 불안해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어떤 이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정치인으로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그렇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고 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예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공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여유를 가지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우리 정치 잘합시다 그래 보세요. 정치 잘합시다. 자, 이번 또는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